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기 예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던 것은 이 바울이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위에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예수 찬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멀리는 이사야서 28장과 그리고 45장, 그리고 가깝게는 빌립보서 2장과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아주 탁월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안 되면 주일날 퍼더 스터디 때 다시 더 자세한 걸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과 이게 초기 공동체의 고백으로 사용됐던 이 고백, 여기에서는 굉장한 그 유사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수사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 닮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병행법 혹은 그가 사용한 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부르죠.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구절이에요. 적어도 한 번은 외워봤거나 혹은 교회에서 표처럼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던 구절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구절이 가졌던 본연의 멋과 맛, 그리고 그 무게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크게 봐서는요,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표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인공이신 구약의 여호와를 바울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다 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단번에 이해했었을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그들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갭도 있고 공간적인 갭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받는다면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는 13절에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그 구원을 받음으로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게 되며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첫 구절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8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만 보시죠. verse 8. 자, 그러면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있는 그 고백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의 가사였고 그에게만 돌릴 영광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구약의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입술이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구약이에요. 그죠?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분명히 지금 바울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동일한 이유로 시편에 기록된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펴보시죠. 시편 40편 3절 말씀하고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요 8절과 9절 말씀. 자, 3절과 8절과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입술의 고백은 찬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고백은 믿음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과 마음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기까지에도 여전히 예배의 형식과 관련되어서 이어져 왔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편 40편 읽어봤던 지금의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회중이에요. 그리고 이 회중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찬양되어지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은요, 아주 70인역 아시죠? 셉투아진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던 기원전 BC 2세기,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던 그 헬라어, 그리스어 역본 있잖아요. 그 70인경이라 부르는데 지금 거기에는 지금 이 기쁜 소식, 그렇죠? 의의 기쁜 소식,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40편의 의의 기쁜 소식, 이것을 70인경에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까닭, 그리고 시편 40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까닭은 지금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이 새로운 언약으로서 구약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옛 언약의 성취요, 완성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그 언약이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왔던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명기 30장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신명기 30장의 그 정황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하고 새로운 세대, 신세대들하고 모세가 지금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은 모세가 다시 체결하려고 했던 그 언약 갱신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큰 언약으로 갱신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바로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우리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13절까지 물론 통틀어서 그 부분이 언약의 갱신이다.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서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 언약을 다시금 체결한 거잖아요. 내용은 같아요. 언약의 내용이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인용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언약 갱신은 똑같은 언약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모세와 함께 맺었던 언약보다 더 크고 더 완성적이고 마지막 마침이 되는 언약이다.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 뜻이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과 시편 40편은요 모두 언약 갱신 예배라는 정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갱신 예배다로 표현한 것은요, 예식, 어떤 언약을 갱신하는 체결하는 장면, 언약 체결 사인하는 장면, 이런 조인식, 이거 뭐라 합니까? 언약 체결 언약 조인식, 계약식 같은 그런 리터지예요. 그런 세리머니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그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라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이 공동체라는 그 큰 그룹, 그러니까 더 큰 그룹의 컨텍스트에서만 논했던 그 언약을 이제 그 언약을 뭐로 갖고 내려온다고요? 개개인의 차원으로 이 언약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신세대의 언약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체결했잖아요. 하나의 그룹이에요. 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단체란 말이죠. 그룹이에요. 그 체결한 대상이.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확장시키면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어떤 한 그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 계약에 들어가라. 그 계약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대상으로 했던 언약의 체결의 방식이 지금은 그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언약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언약 체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그 부분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뒷부분으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직면했던 현실, 그 현실이 어땠는지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죠? 또 9절 10절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읽어보시면서 아마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보통 그 구조라고 할까요? 이 구조가 병행법이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순서를 바꿔놨죠. 그죠? A, B, A-, B-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A, B와 B-, A, B, B, A로 나눠진 것에서 그 중간에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중간에 A, B, B, A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키포인트로 이 주변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주변에 마치 이렇게 집을 짓듯이요. 이렇게 집을 지어가고 그 집 꼬다리 맨 끝, 그 지붕 맨 끝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맨 여기 첨탑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이 수사학적인 부분 수사법에 관한 거는 우리 주일날 퍼더스테이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을 넘어서서 당시의 사회적인 또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거는 참으로 생명을 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생명을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요, 카이사르, 시저죠. 이 카이사르는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무였어요. 로마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아주 충성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보는 스탠다드죠. 바로미터죠. 이런 척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과연 당시의 현실 속에서 반역죄에 해당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is curious, 예수는 주라고, Jesus is Lord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지금 그것만 한다고,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반역죄, 반란죄, 그 로마라는 국가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과연 당시의 현실 속에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시기와 그 이후까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고조되는 양상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대, 네트워킹이죠. 모든 연대가 끊기는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 친구면 친구,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그렇죠? 그 모든 연대, 모든 아는 사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아는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모르는 사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됐었다 이 말입니다. 뭐 하는 것으로요?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출신이어서 가졌던 그 이웃과 민족의 동질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회당의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된 그 유대교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고 천명됨으로써 그동안 예수 공동체가 가졌던 그 보호막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인 매장이나 신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적 자살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말이죠.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이나 사형장에서 카이사르, 시저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 립 서비스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예,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파 유대인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유대 사회에서 배제됐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의미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가족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회당 출입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성전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장례식에 아무도 와주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속의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삶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너무도 무거운 증거였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연기자가 연기하듯, 배우가 연기하듯 예수는 주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배우처럼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예수가 주다라는 고백은 너무도 무거웠던 고백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는 고백이었고, 자기가 다녔던 직장에서도, 자기가 일했던 어떤 것에서도, 어떤 비즈니스도, 어떤 먹거리도 다 없어지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에 대한 것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나오는 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John 9 verse 22. 자,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이 출교 이야기는요, 유대인 지도층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절제 장치입니다.
사회 통제 장치죠. 그것이 출교예요. 이렇게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유대 출신 기독교인은 더 이상 황제 숭배 면제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권을 받았어요. 이게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았기에 이것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그 유대교를 섬겨라. 우리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그거 허락해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황제 숭배권, 면제권을 몰살당한 거예요. 이 황제 숭배 면제권을 취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황제 숭배 면제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 국가에 반역자로 낙인 찍히거나 혹은 국가를 로마라는 나라를 좀먹는 불법적인 종교 세력 혹은 미신을 섬기는 자라고 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피스쿠스 주다이쿠스라고 부르는 유대인 세금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what do you mean? Screen is gone. My screen? Yeah. Oh, okay. 아, 스크린이 잠깐 없어졌다고. 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들리시니까. 아, 이제 나왔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됐느냐? 첫 번째, 황제 숭배 면제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피스쿠스 주다이쿠스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이 성전에다가 냈던 성전세를 그 로마에게 내는 형태의 세금이 있었어요. 이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세를 납부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내고 정당한 보호를 받는 그런 일종의 딜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이 되죠? 바로 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어진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즐거워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세를 납부함으로써 로마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보호막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에 받아왔던 보호막을 이제 보호막이 없어진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건 헬라인 출신이건 간에 모두 다 사회로부터 끈이 떨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인들, 즉 로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많은 오해를 불러왔고 또한 많은 거짓 뉴스를 끝없이 전파했습니다. 또 그것들은 눈덩이처럼 불어갔죠. 그런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나눴던 성찬, 이 성찬식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먹는 카니발리스트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 서로 부르던 호칭이었던 형제와 자매라는 용어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근친상간하는 무리라고 괴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회에서 어떤 혐오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안 좋은 일만 벌어지기만 하면 그 모든 탓을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어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됐는지를 잠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헬라인이 기독교인이 된 경우,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된 경우 어떤 불이익을 그 사회로부터 받았는가요? 그걸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 기독교인의 경우와 거반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됐고요. 장사를 한다 해도 길드라고 말하죠. 길드.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갖가지 예식이 있었어요. 그 예식들이 다 우상 숭배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그 예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예식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속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길드의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편도 다 취소되고 만 형태가 되는 거죠. 또 로마의 시민이 갖고 있던 권리 중에 고문을 받지 않고 인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디그니티를 지켜주는 거죠. 자, 그러나 일단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그 순간에 이러한 명예 혹은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죠. 존엄권을 다 상실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처럼 고문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극형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된다거나 또한 가장 큰 수치를 주는 형식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된 거죠. 만약에 누군가 헬라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고위직일수록 그 직위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사회적 자살에 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입술의 고백이 이토록 심각하고도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왜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그 이후에 더욱더 심해졌을 기독교 박해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았던 상황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박해의 강도가 수준이 점점 세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분명하니까요.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혹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발견했던 이 예수가 만든 새 세상은 도저히 침묵함으로써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새 나라는 도대체 인간이 침묵함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영광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입니다. 본문 11절. 로마서 10장 11절. Romans chapter 10 verse 11.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성경에 이르되는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써 있죠.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영광,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되고
그 고백하는 자의 삶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혹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만 한다고 말하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광, 침묵할 수 없는 영광은 우리 본문 말씀 11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누구든지가 영광의 첫 번째 요소인 것 같아요. 둘째는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이라고 써 있죠. 믿는 게 나왔죠.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먼저 누구든지에 대해서 논해보죠. 자, 이것은 유대교가 율법주의로 독점해왔던 그 구원의 문을 타파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 구원의 문이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의 문을 가득 딱 완전히 빗장 채워서 잠궈놨던 유대교가 그렇게 했던 그것을 팍 터져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혈통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혈통 바깥에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 구원이 영광이 전달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든지라는 말 안에 이 빗장이 확 터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오케이.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되어서 멀리 있거나 도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입과 마음의 고백에 달려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 안에서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넘어설 수 없었던 혈통과 율법의 벽을 허물었던 거죠. 그것이 더 이상 쓸모없다. 그 문은 의미 없다. 깨졌다. 터뜨려버린 겁니다. 그 문을. 그래서 그 말이 누구든지라는 말 안에 그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그 말씀 해석의 권위가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어졌던 그 과거의 권위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각 개인의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그 구원의 권위를 두는 혁명적인 타파, 혁명적인 깨짐, 개혁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 이 말은요, 복음이 하늘만큼 높은 이론이나 땅보다 깊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든지예요. 예수가 이 새 언약을 우리와 체결하시는 분으로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복음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땅 속에 매장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구만 품었다고요? 유대인만 품었다고요. 율법만 그걸 품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활짝 열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는다 혹은 시인한다 혹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자, 이것은 합해서 부른다에 대한 논의예요.
예, 부른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 부른다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행위였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권력 체계들, 즉 황제와 율법 둘 다를 거부하는 의미예요. 자, 그것은 새롭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귀속되겠다는 맹세,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뭐고 믿는다는 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마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8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8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긴 10절에도, 다시 40편 10절에도 심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 심중에가 로마서의 마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것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나의 창자 중간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창자가 있잖아요. 가장 안쪽에 제일 중앙에 그 창자, 나의 창자 중간에 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에 라는 뜻이, 심중에 라는 뜻이. 자, 그러니까 즉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인간 전 존재의 중심, 센터 포인트라고, 센트럴 포인트죠. 바로 그 센터 포인트가 바로 마음이고 심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때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말씀. 바로 그 배, 여기서 그 배가 바로 여기 이 심중, 마음,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대상,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9절 말씀 보실래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가 주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가 주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부활. 이거죠. 이것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와 성전이 멸망한 이후로 AD 70년이죠. 그 성전이 멸망한 이후로 2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리고 유일하게 황제에 관한 소식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누가 어떤 사람이 황제로, 이전에는 황제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황제로 즉위했다거나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거나 혹은 그 황제가 어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불렸습니다.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예수와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였던 성도들이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예수와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거죠. 자, 네. 자, 분명히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공중 권세자였던 자, 거기에다가 현재의 로마의 황제를 눌러서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아주 새롭게 영원토록 우주적 황제로 등극한 자, 바로 그분에 대한 소식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예수 찬가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외웠던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인데요. 우리 5절 말씀부터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여기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있죠? 빌립보서의 말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요,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부른다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믿음과 고백이라는 두 용어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한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 시인한다와 믿는다, 이 두 말을 합해서 부른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 이것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난 주님의 신분, 그리고 그의 지위를 분명히 알고 그런 그분에게 호소하고 간구하는 행동, 이것이 부른다의 의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임을 받아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고백,
자체가 부른다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요, 부활의 주 예수를 향해서 돌려드릴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바울은요,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28장 18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자연스럽게 구원으로 이어지죠. 우리 28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28장 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겠네. 자, 그러면 본문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로마서 10장 11절. Romans 10 verse 11.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라 써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구원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지금 펴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4절로 16절. Isaiah 28, 14 to 16. 자,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4절에서 16절. 이 18절까지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주일날 포더 스터디 때 레토릭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로마서 10장의 수사법이 이 이사야의 이 말씀과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강조하고 있었는지 그 표현법조차 인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목을 끌어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복사해서 갖다 붙이듯이 묘사했어야만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요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 말씀 디프리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할 시간이 없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말씀에 사망과 스월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구절에 사망과 스월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당시에 이집트,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런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이집트, 당시에 애굽의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을 사망이라도 불렀고 죽음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을 왜 이집트에게까지 가서 읍소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혼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왜 애굽에 가서 그래? 하나님 계시잖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라고 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사야서 28장 앞뒤를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새롭게 갱신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이사야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약에서 이 여호와에게만
주어졌던 칭호가 뭐냐면 주라는 칭호입니다. The Lord. 우리 구약에서 보시면 캐피털로 LORD라고 캐피탈로 쓰는 거 있죠. 그 여호와에게만 주어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울은 그 이름을 그 주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분리될 수 없는 거다. 똑같은 언약적인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말하냐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분 있죠. 언약의 주인. 그 주인 안에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입으로 고백하던 언약의 방법이 쉐마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바울은 그 구약의 쉐마, 즉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늘 사용했던 그 고백을 지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쉐마죠. 그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썼던 그것을 지금 바울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바꿔서 대치해서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언약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 의미, 그 과정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언약 갱신의 예식에서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진실로 그 언약에 동의하고 공적으로 아멘하며 그 공적으로 그 언약에 사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이것이 사인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행위다, 언약 체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법은 제가 왜 언약 체결 방식이다라고 말하냐면 수사법상 언약의 재갱신 방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주일날 퍼더스데이 때 더 그것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또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여서 언약을 맺는 혹은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잔치를 벌이는 예식과도 세리머니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얻는 신앙은 마음의 내적 확신과 입이라는 것의 외적인 고백, 이것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수 없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을 수 없다. 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서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읽었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나머지 두 구절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오시죠. 자, 로마서 10장, Roman 10, verse 12하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여러 겹의 관점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에 분명히 남게 해주실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가 주라는 것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음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버밍엄 한인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막 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좀 어수선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한 10분 더 길어졌나요?